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레이스 교회 참된 제자들이 정말 주님 앞에 다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찬송, 기도, 또 예배가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혹시 불신앙하거나 낙심한 자 있습니까? 정말 오늘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복음 하나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은 정말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나의 수준, 정말 인본주의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말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품고 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성수 목사님 정말 축복하시고 정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정말 언약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양정환 선교사님을 통해 대학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레이스 중직자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정말 오늘 일부 메시지처럼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말씀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많은 생명이 나올 줄 믿습니다. 시간에 하나님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많이 느끼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오는가 하는 겁니다. 거의 99%는 동기를 갖고 옵니다. 뭐 가정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받기 위해서, 또 경제 문제가 터져서 너무 갈급해갖고 붙잡을 게 필요하니까 신앙을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교회 가서 노총각 노처녀를 좀 면해봐야 되겠다, 신랑감 신부감 찾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너무 외로워서 교회 가서 좀 사람 좀 사귀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다양한 동기들을 갖고 교회로 옵니다. 목회는 그 틀린 동기를 올바른 동기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기 갖고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의 메시아요,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기 때문에 믿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나는 교회 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바꿔줘야만 구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무 동기 없이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 같다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비행기에서 한 여성을 만났는데 제가 그분에게 연락처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 오시는 저한테 연락을 하셨고, 또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그분이 우리 교회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 구원받은 이후로 계속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많이 찾아다녔대요. 자기가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 이상한 교회만 있지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진짜 말하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솔직히 못 찾았대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오늘 아침에 그분 이메일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한국말을 못 알아듣긴 하지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느낄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주 표현한 게 뭔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글을 전혀 못 알아듣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데 제 설교를 듣습니다. 한국말 다 알아듣는데도 설교를 일주일 내내 듣지도 않은 사람도 많은데 이분은 한국말 모르는데도 듣습니다.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느낌이라도, 성령은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내가 느껴야 할 걸 느끼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원래 한국말로 된 거 안 보내주다가 근래에 보내기 시작한 것은 느낀다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도록 하시니까 그래 보냅니다. 제자는 다르죠.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태어납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기를 갖고 교회로 오지만 제자가 아닌 사람은 결국 동기를 채우면 떠납니다. 그리고 동기를 충족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는데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다 병들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면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께 나오면 그동안 듣지 못했던 천국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심지어는 병도 고침받고 그들의 상처도 치유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이런 걸로 막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이런 기적도 행하시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의 집회 장소에 가면 가난한 그들을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셨거든요.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뭔가 생기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항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그걸 보고 감동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아무런 이 표적을 행하지 않으시면서 나는 머지않아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고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베드로가요 참 기가 막힌 대답은 대답은 곳곳에 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도 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고 베드로 너조차도 떠나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님. 다 떠나도 저는 안 떠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실제로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예수님 잡혀간 곳에 빨찍이서 조용히 이렇게 따라갔죠. 근데 역시나 그 하인들이 베드로를 알아봤고 너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했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죠. 닭 울 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쳤다. 베드로는 그 순간 뛰쳐나왔습니다.
그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 제자들은요, 다 낙심해서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원래 하던 걸로 다 돌아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시더니 하나하나 만나셔갖고 그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겁없이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가 되었죠. 하나 없이 다 순교했습니다. 한 사람, 사도 요한만 유배되었는데 그는 유배지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요한계시록이라는 중요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오늘 만약에 우리 그레이스 교우들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구원 외에 하나님의 나라 외에 뭔가 예수를 믿고 내가 많은 것을 뭐 이렇게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오늘부터 예수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을 믿으시고 사람을 믿으시고 세상을 믿으시고 떠나십시오. 아유, 세상에 교회를 떠나라는 목사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가짜로 믿을 거면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집에 가서 편하게 누워 쉬시고 TV 보시고 여행 다니시고 훨씬 낫습니다.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정말 그분이 구주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 이 시대를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사람만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자기를 속이는 거고 또 세상을 속이는 거고 그래서 그 가짜 신자들 때문에 지금 세상은 기독교를 예수를 엄청 욕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교우들만큼은 진짜로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 힘이 나냐면 진짜 제자를 만났을 때. 별 노력이 하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를 만났을 때는 별로 힘들지가 않아요. 제가 순수하게 복음만 말하면 돼요. 꾸밀 필요가 없어요. 일부러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저 순수하게 복음만 전달해 주면 그 제자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감동하면서 힘을 얻고 승리합니다. 심지어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도 언어가 안 통해도 느낌으로라도 듣는 제자는 있습니다.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를 찾는 게 전도자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다 도망갔고요. 딱 120명 남았습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진짜로 믿을래. 죽어도 믿을래. 오늘 예수 믿다 잡혀가 죽는데도 그래도 믿을래. 그래도 믿겠다는 생명근 신자가 120명.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수를 만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기도 중심으로 다 바꾸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한 주간 사셨습니까? 우리의 밤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 했죠? 기도하는 시간이다. 저는 밤의 시간에는 꼭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운동도 하고 많은 영육으로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고 제가 건강도 이렇게 관리하는 시간이 바로 저한테는 저녁 시간입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의 중요한 고민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답을 얻어냅니다. 그게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주님을 만나는 밤 시간입니다. 그 밤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침이 돌아옵니다. 우리에겐 주님은 매일마다 새로운 날을
24시간이라는 시간을 갖고 선물로 주시면서 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우리를 말씀을 통해 만나기 원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기도 수첩을 펼쳐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강단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하루의 스케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합니다. 독서를 하고 언어를 공부하고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주는 새 힘을 얻는 시간으로, 그리고 나의 지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간으로 만듭니다. 그게 저한테는 소중한 아침의 시간입니다. 이 아침의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렇게 참 재밌는 마음이 힘이 되는 글들을 읽으면서 아침을 또 시작하는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아침의 고요함 속에 얼마나 행복한지, 그 달콤한 성경을 먹으면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구나. 그 아침은 너무나 반가운 시간입니다. 제가 복음을 모를 때는 아침은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오늘 또 하루 어떻게 시작하지? 또 어떻게 오늘 또 공부하지? 너무 힘들다. 근데 복음 알고 나서는요, 아침이 너무너무 반갑고 오늘도 기다리는 많은 만남과 축복들이요, 나에게 막 가슴으로 이게 전달되면서 그 뜨거움 속에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아침을 기대함으로 만납니다. 정오의 시간엔 무엇을 하십니까? 정오의 시간에는 제가 몸담고 있는 현장을 분석합니다. 저는 전도도표를 들고 수도권을 쭉 다니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현장으로 전도하러 가면서 그 현장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이 목회 현장을 놓고 계속 연구를 하고 사람을 놓고 일을 놓고 연구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성도를 만나게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만나게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이 현장에서 이 일을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지난주에 전 대만에 가서 선교의 사역을 섬기면서 내가 이 대만 현장을 밟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 의미를 계속 찾으면서 기도했어요. 참 감사했어요. 제가 처음에 대만에 가서 섬길 때는 참 대만 현장이 만만치 않았어요. 일단 선교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알게 모르게 불신앙의 벽들이요, 확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부터 이번에 또 가고 느끼는 것은요, 선교사님들과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 가슴을 다 열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같이 대만을 살리도록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분들도요 저를 흡족하게 맞아주고 목사님이 막 하시라고 그러고, 저도요 그분들을 마음껏 도와드리고 올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선교여행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돌아오는 날 비행기를 놓쳐갖고 좀 안타까웠긴 했지만, 선교사님이 스케줄을 이렇게 좀 더 서둘렀으면 좋겠는데, 한국 비행기처럼 느긋하게 출발한 줄 알고, 그래 늦게 갔더니 역시나 비행기가 놓쳐가지고 밤을 새면서 제가 타이베이 공항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을 새고 막 이제 공항에서 이 대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그랬어요. 대만하고 단단히 엮였다 그랬어요. 진짜 희한하게 엮였다. 생각지도 못한 곳인데, 그래서 그 현장에 제자들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우고 그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팀이 5군데, 5개 팀이 구성됐습니다. 그분들은 매주 이제 강단 말씀 붙잡고 말씀을 소통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저와 소통하기로 했어요. 저는 어느 현장 가든지 낮 시간에는 그 현장에서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만남 속에 이 자리에 인도하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찾아내는 기도를 합니다. 그럼 참 그 의미를 발견하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다 살리게 됩니다. 그것이 저에게 와 있는 사회적 성장입니다. 이 4가지 성장 계획을 가지고 쭉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영적 서밋에 딱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밤 시간은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면서 영육으로 치유받는,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침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답을 가지고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지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좋은 책이 있으면은 아침마다 이렇게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읽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거기서 많은 우리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꼭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정하셔서 여러분 현장을 분석하고 현장의 사람들을 연구하시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응답을 줄 것입니다. 그게 사회적 성장이에요. 이 네 가지의 성장을 계속하면 어느 날 여러분 영적 서밋에 딱 서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 주간 잘 누린 줄 압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두고 이제 여러분이 밤과 아침과 낮 시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중심으로 중심축이 딱 잡혀져 있다면 그 나머지 시간들 속에 여러분의 일과를 집어넣으면서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이 꼭 점검하실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메시지를 찾아내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발견하는 시간. 그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그게 이번 주 여러분이 꼭 시작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주일 메시지를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차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한 주간 붙잡고 실천할 말씀으로. 나는 무엇을 실천할까? 꼭 찾아내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쫙 흘러가는 흐름. 영어로는 flow라고 하죠. 또 다른 말은 트렌드라고 그러고 이 쫙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 사상의 흐름, 문화의 흐름, 사회와 경제, 가문의 흐름이 쫙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영적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다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쭉 보시면 항상 어떤 역사가 반복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그 복음을 놓쳤잖아요. 그죠?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 복음 회복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언약 붙잡은 셋을 또 다시 이렇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아담의 후손 가인을 통해서는 안 되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을 통해서는 하나님 언약을 혈통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 다 이루시죠. 근데 그 셋의 후손이 언약을 또 놓치니까 어떤 시대가 옵니까? 네피림 시대가 왔죠. 완전 타락한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누구를 이렇게 세우십니까? 노아를 통해서 그 언약의 대를 후손들을 데리고 방주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죠. 하나님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 노아를 통해서 시작된 이 복음이 또 어떻게 되죠? 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옵니까? 바벨탑 시대가 오잖아요. 그죠? 완전히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완전히 흑암 문화에 잡혀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우상에 빠져버린 그 가문 가운데서 우상 만드는 집에 우상 숭배하는 가문 가운데 한 사람을 건져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건져내지 내가 너한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 붙잡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이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쭉 요셉까지 낳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 언약이 4대까지 이어지다가 요셉 때에 됐을 때 큰 기근낙초하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고 요셉을 통해서 다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언약을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집트 들어갔으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그죠?
언약을 또 놓치고 400년간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400년 노예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언약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 피 언약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The Passover라고 그러죠. 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날이 생기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죠. 홍해를 건넜고 광야길을 통과합니다. 400년이라는 세월을 흘렀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흘렀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기성세대는 다 죽었고 다음 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을 430년 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 뒤에 광야 40년 했으니까 470년이네요. 47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간곡히 부탁한 이 복음의 언약을 또 놓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버립니까? 블레셋의 침범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침범을 당해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누구를 이렇게 세우시죠? 사사들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사사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다시 구원하시고 지키십니다. 그 당시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서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놓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세상이었어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사들 이렇게 세워갖고 그나마 언약을 회복시키십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생기죠? 왕정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은 하나님인데 자기들 하나님 싫다는 거지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실 때 니네 인간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를 괴롭힐 건데 그래서 좋냐? 그래도 좋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팠지만 그들에게 왕을 세워줬어. 그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역대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왕들을 보면요. 히스기야나 다윗 왕의 이런 몇몇 왕 빼고는요. 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막 철저히 괴롭히는 왕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철저히 망해갖고 전 세계 노예시장으로 다 팔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사라져버렸어요. 전 세계로 다 팔려가고 남은 지파 딱 2개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그 나라가 바로 남유다 왕국입니다. 그 왕국도 바벨론에게 무참히 짓밟혀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또 복음을 누굴 통해 회복시키냐?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 그 사람 누구였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언약을 지키고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 또 그의 새 친구 같은 사람들. 또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나 이런 인물들, 에스라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바로 언약을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그 성전 재건 운동이 일어나고 성전 복구 운동, 성전 재건 운동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무너지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로마의 아예 이제는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누가 오신 거죠? 메시아, 예수께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갖고 인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완벽한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은 소수의 죄를 남겼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 1장에 나오는 120명입니다. 이 사람들 통해서 또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데
여러분도 보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막 성의 역사로 복음이 왕성히 전파되잖아요. 그래갖고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이 초대교회가 로마에서 핍박받은 250년 만에 결국 로마를 정복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러나 그 뒤로부터 약 1000년간 기독교가 다스린 중세 시대가 왔는데 그 시대를 역사는 암흑시대다 이렇게 완전히 종교가 타락해버렸고 교회 말하자면 그 시대 종교는 교회밖에 없었는데 교회가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에서도 떠나버렸어요. 그래갖고 1517년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당시에 교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교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성주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지죠. 물론 성주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결합이 된 거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복음의 회복을 불러왔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개혁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개혁교회가 역사를 타고 쭉 왔죠.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지금 20세기, 21세기까지 쭉 걸어오는 역사를 보니까 복음이 또 희미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18세기, 17세기는 그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했어. 18세기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19세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지켰고 20세기는 전쟁이 막 터진 시대였는데 그 시대는 복음이 가장 많이 실종된 시대였어요. 그래서 20세기는 그나마 선교단체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지켰습니다. 그 복음의 명맥을 이어오다가 21세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보실 때 복음이 서서히 희미해져 가고 서서히 실종되어 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어쩌면 다시 3차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엄청난 재앙을 앞에 둔 시대가 바로 21세기입니다. 물론 그런 3차 대전 같은 전쟁이 안 터질지라도 제가 볼 때 21세기는 이미 재앙이 도래했어요. 뭘로? 문화로. 인류의 문명이 가장 많이 발전한 시대가 왔는데 인류는 이제 먹고 살만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가장 급속도로 타락하는 시대. 로마 시대보다 더 타락한 시대요. 이 시대는 문화가 완전히 이 시대 인간의 이 정신세계, 인간의 가정, 모든 삶의 세계를 다 망가뜨린 시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재앙의 시대다. 이곳저곳에 인재가 닥치고 천재가 닥치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핵폭탄만 동시에 터트린다면 지구는 몇 번이고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가 지금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원자로가 폭발했는데 그것 때문에 원자로가 생 그것 때문에 전 일본의 그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감춰놔서 그렇지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제 그것이 차후에 이제 그때 이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들, 그들이 이제는 아이를 낳고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이제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고 이제 막 재앙이 몇십 년 오면은 그 증거가 막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일본에도. 지금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그 원자로는 지금도 새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갖고 우크라이나는 이 사람들의 막 몸에 혹이 여기저기 생기는 병이 얼마나 심하죠. 지구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다 문화는 엄청나게 세상을 흑암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에이지 운동이나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유대인 조직이나 이런 그 흑암 조직들이 이미 붙어서 지금 세상을 멸망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교회는 종교 통합운동으로 가면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점점 교권화되어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그야말로 너무나 우울한 시대다.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이 시대를 살리지 않으면 너무나 심각한 시대다.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한테 물려주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시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야말로 신자들이 울어야 되는 시대예요. 신자들이 탄식해야 될 시대예요. 신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전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얼마나 여러분이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알아듣는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나게 사회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다 돈에 잡히게 되고 다 빚지게 되고 21세기는 그야말로 경제의 노예 시대를 할 수 있습니다. 빚 안 지면 못 사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야말로 이 사회는 혼란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신촌에서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그래요. 2013년도부터 했는데 또 한다고 합니다. 2014년도에도. 저한테 어떤 사람이 이메일 왔더라고. 반대운동 해야 된다고 하면서. 반대운동 해봤자 계속될 겁니다. 이제 세상은요, 다 흑암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요, 예방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몇십 년 후면 여러분 자녀들이요, 동성애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또, 그런 시대가 온다는, 그 자연스러운 시대 돼요. 남자애가 막 삔찌르고 옵니다. 좀 있으면. 몇십 년 후면 와요. 몇십 년도 안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집에 친구라고 데리고 온다고. 얘 누구냐? 얘 이쁜이에요. 이러면서 데리고 온다니까. 필리핀 가면 그런 삶이 수두룩해요. 필리핀은 이미 그렇게 많이 있어요. 좀 있으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막아도 못 막습니다. 장차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 그 천로역장의 책이 보니까 장망성이라. 그러니까 빨리 긴급히 떠나라. 그 크리스찬이요, 성경책을 읽고 나서 이 시대가 불의 심판이 온다는 걸, 그걸 보고 나서 막 펑펑 웁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며칠간 펑펑 웁니다. 가족들한테요, 이 세상이 망하니까 우리 빨리 천국으로 가자. 빨리 천국으로 떠나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자. 그래도 가족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 혼자 울며 탄식하고 있는데 전도자가 나타나요. 전도자가 나타나서 어떤 두루마리함을 탁 줘요. 그 두루마리를 딱 펼쳐보니까 급히 떠나라. 그 얘기입니다. 급히 떠나라.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죠? 결국 천국까지 입성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역정을 다루는 책이에요. 아주 감명 깊죠. 존 버닌이 감옥에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 쓴 책입니다. 자녀들 면회 올 때마다 하나씩 읽어주게 쓴 책이에요. 여러분, 버년이 그 시대에 울면서 그 글을 썼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이 시대 앞에 올바른 메시지를 줘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성경과 역사를 보면 이 사상과 문화와 사회와 경제, 심지어 여러분의 가문까지 영적 흐름이 쫙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답을 줬다니까. 시대마다 전도자를 이렇게 세웠고 답을 준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긴박하기 때문에 전도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전도자들을 단체로 이렇게 세우셔갖고 이 시대에다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와 성경을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어떤 관점을 보셔야 되냐면 복음의 흐름 관점을 보셔야 돼요. 복음이 흘러오다가 멈췄구나. 그때는 뭐가 왔어요? 재앙이 왔구나. 전쟁이 터졌구나. 그러다가 또다시 복음이 회복됐구나.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킨 다음에 전도자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 전달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요? 바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21세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만약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 때 그 시대는 항상 어김없이 재앙과 전쟁이 왔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지금은 재앙시대입니다. 빨리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복음을 빨리 전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아마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들은 지금 당장 손 안에 스마트폰 갖고 싶고, 이렇게, 자기 손 안에, 좋은 옷 갖고 싶고, 당장 얘들은 이렇지, 예? 당장 좋은 게임기 갖고 싶고, 컴퓨터 갖고 싶고, 이런 거지. 얘들이 지금 무슨 시대를 놓고 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얘기를 깨닫는 아이들이 나온다면 그 아이는 시대적 인물이 되겠죠. 여러분 자녀들 속에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때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시대의 사명을 심어서 다음 세대를 살릴 전도자로 키우는 것이 여러분의 후대를 낳을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낳을 필요 없어요. 애만 고생이에요. 재앙시대니까. 살릴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여러분 비장한 사명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런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보면서 누가는 이 흐름을 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는 이 흐름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1장 1절 11절에 네 가지를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지금 성경 전체 주제인데 바로 이 누가는 누가복음에다가 그 주제를 다 기록했고요. 그걸 압축해서 1, 2절에 얘기합니다.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그 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피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을 갖고 인간을 살아갖고 있는 그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했고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와 계시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미션을 얘기합니다. 40일간 부활하시고 40일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미션을 전달했어요. 어떤 미션을 전달했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미션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미션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실천했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미션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0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든 자가 있거든 예수 이름으로 손을 놓고 기도해서 치유해라. 영육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줘라. 이게 미션입니다, 여러분. 지금 꽉 찼습니다. 영육으로 병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육신의 병에 시달려 수두룩하고요. 가정의 병든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지금 21세기는요, 힐링 시대라잖아요. 막 다 곳곳에 다 병들어 있으니까. 사방에서 몰려올 겁니다. 답 가진 사람에게. 보입니까, 여러분, 시대가?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 우리 그레이스교회에서 가정을 치유하는 부분에 답을 딱 내고 가정 힐링센터를 딱 세워놓는다. 전 세계에서 몰려올 겁니다. 저는 보여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아이들 다 돕니다. 애들 스마트폰이 다 돌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녀 스마트폰은 초등학교 때 주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조절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면서 주셔야지 그냥 줘놨다가는 애들 다 망가뜨립니다. 어제도 제가 저희 누나가 저희 집에 오셔서 대화를 했는데요. 중학교 올라간 딸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애가 할 일이 없으니까. 부모는 바쁘죠. 애는 방치돼 있죠. 혼자 할 일이 없잖아. 스마트폰 하는데 너 왜 스마트폰 이렇게 하냐 했더니 얘가 뭐라 하냐면 그럼 내가 뭐해? 할 일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니 공부할 이유를 놓쳐버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애를 중독되게 만들었죠. 만약에 그 애한테 성경을 중독되게 만들고 만약 그 애한테 좋은 책을 중독되게 만들었다면 걔는 다르겠죠. 여러분 자녀한테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그래서 21세기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미션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 병들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도 병들기 쉬워요. 세상 문화가 그렇게 만듭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가만두질 않아요. 주부들도 이 카톡에 중독돼 갖고 이거 하루라도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 제가 봤거든요. 사방으로. 그러니까 그게 외롭고 힘드니까 이걸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당연하죠.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21세기에 외로움과 우울증과 지금 정신적으로 다가오는 이 스트레스와 이런 걸 이기지 못합니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따라다니면서 막아도 다 피해서 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들 마음속을 복음으로 선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맛을 처음에 뭘 맛을 들으냐 중요하거든. 마약 맛을 딱 들어놓으면 절대 못 막습니다.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숨어서 마약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마약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질환 시대입니다. 치유 미션. 주님 말씀하셨죠. 치유해라. 준비하셔야 되겠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어린 양은 뭡니까? 돌봐줘야 됩니다. 그쵸? 네. 돌봐줘야 될 어린 양들. 우리 후대들이요. 쫙 널려져 있습니다. 저 아이들을 키즈복음 스쿨을 만들어서 저 아이들을요. 어린이 주일학교를 만들어갖고 저 아이들을 곳곳에서 또 어린이 확장 주일학교 만들고 어린이 전문교를 만들고 해갖고 얘들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쫙 심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심으면 다 돼요. 커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어릴 때부터 심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미션입니다. 제자들이 이 미션을 이행했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또 끊어졌어요. 다시 전도자를 통해서 그 미션이 또 수행됐죠. 오늘 21세기에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미션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감당하려면 우리 힘이 필요해요.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 1장 8절. 그래서 주님이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그 속에 권능을 줄 것이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줄 것이다. 성령 충만 속에서 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힘을 얻지 않고 어떻게 직장에 나갑니까? 이 힘을 얻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이 힘을 얻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영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영력 얻을 수 없습니다. 지력을 얻고 싶습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각인된 틀린 것들을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틀린 것이 각인된 사람,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지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지혜롭지 못해요. 우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각인된 걸 바꾸면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지적성에 이루고 싶습니까? 각인된 걸 복음으로 빨리 바꾸세요. 상처 같은 건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런 꽁황을 갖고 있다. 그게 여러분 병들게 한다니까요. 빨리 버리셔야 돼요. 정말로. 몸 안에 혹 많은 사람들은요. 이미 여러분 정신 이 각인된 게 지금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빨리 각인된 걸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몸에 혹이 하나씩 없어져요. 그게 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리고 체력을 어떻게 얻습니까? 체력 얻으려면 삶의 규모를 빨리 바꾸셔야 돼요. 밤늦게 기도하세요. 딴 거 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행복하게 주무세요. 그리고 다 스트레칭 하시고. 아침에요. 일찍 일어나세요. 물 벌컥벌컥 생수 마시시고요. 다 맑은 공기 마시면서요. 쫙 새벽 기도하고. 그러고 쭉 바로 앞에 동상 같은 거 있으면 뭐 어디 개천가 있으면 좀 쫙 한 20, 30분만 걸으시면서
귀에다가 메시지 꽂고 하면 쫙 하면서 말씀 은혜 받으면서 기도해봐요. 아침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낮에는요, 여러분 일터에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놓고 연구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맡겨준 사람 놓고 연구하시고 딱 기도해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것인가. 복음은 모든 걸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규모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체력이 회복돼요. 그 다음에 경제력 어떻게 얻습니까? 경제력 얻을 사람은요,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맡겨준 일, 내게 누가 맡겨준 일은요, 24시간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최고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가지를 맡겼다. 24시간 기도하고 연구하. 그 사람은요, 사회 가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요, 사회생활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사회생활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다 24시간. 그리고 사회에서 하는 일 있죠. 24시간 기도하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깊이 기도하면서 연구해봐요. 여러분 그 분야에 최고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뭘 바꾸셔야 되냐면 경제관과 헌금관 바꾸셔야 돼요. 나의 경제관과 헌금관이 문제가 있으면 절대 경제가 재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다 구멍나 있기 때문에 다 새나갑니다. 그것만 바꾸면 여러분의 삶은 다 이 세계보고말 경제 축복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정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릇 준비하세요. 네. 그리고 인력을 어떻게 얻습니까? 인력은 어느 순간 귀인이 딱 찾아와서 당신한테 다 도와줄게 이런 법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인력을 얻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다 인력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 없다고 하지 말고 인재를 키워야 돼요. 인재를 키워야 사람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계속 몰려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분야에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그레이스 교회 이름으로 신학교에다가 장학금도 주고요. 신학생들을 계속 오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키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가운데 오래게 축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가져야만 여러분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제자를 세울 수 있고 그래야 영육으로 병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후대인 렘넌트를 여러분 키울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끝이 온다. 끝이 옵니다. 오늘 10절 11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이르시되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와서 결산한다고 했어요. 내가 너한테 맡겨준 달란트를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5달란트 준 자에게 5달란트를 가져와라. 2달란트 준 자에게 2달란트를 가져와라. 1달란트 맡긴 자에게 1달란트 가져와라. 근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원망하면서 왜 나한테는 이런 재능밖에 안 줬냐고 투덜투덜대면서 왜 저 사람은 5가지나 재능을 주고 나한테 1가지 재능밖에 안 주냐고 하면서 하나님은 모진 사람이라고 모진 분이라고 하면서 막 투덜대고 그 달란트를 갖다 땅에다 파묻고 사장시켰거든. 여러분한테 주님은 1가지 이상은 다 줬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1가지 이상은 중요한 달란트 줬습니다. 찾으세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최고로 개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하나면 됩니다. 5개 준 사람은 5개 남겨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 하나님 따진다고 그랬어요. 너는 이렇게 많이 줬는데 왜 너 5개 안 했냐고. 안 하면 곤장 때립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천국에는 곤장 때리는 게 여보 진짜 있을까? 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요. 뭔가 못된 짓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좀 거기 가서 곤장도 좀 맞아야 할 것 같다고.
그자 그랬어요. 있을 거야. 분명히 입구에 있을 거야. 곤장 두드려 패가지고, 예? 그래 하나님이 야단도 치시고, 그래서 부끄럽게 구원은 해주겠지만은, 수치는 당할 거야, 천국에서. 영광의 멸관을 얻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끝을 보는 신앙. 내 개인에게 종말이 있고 시대의 종말이 온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흐름을,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사도행전 서론에서 4가지의 언약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고 분명히 그분이 주신 미션을 붙잡아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니까 그 끝이 오기 그날까지 이 미션을 수행하라. 이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까? 말씀을 붙잡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걸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걸 로고스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캐리그마, 선포하는 말씀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럼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레흐마로 부딪혀옵니다. 레흐마. 이 레흐마로 여러분 가슴에 탁 와닿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온 메시지. 이걸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말씀의 전체 흐름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의 전체 흐름을 붙잡으려면 제일 먼저 나의 문제가 뭔가, 나의 어려움과 연약함 뭔가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한테. 그리고 시대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걸 가만히 쳐다보세요. 그 속에서 나의 평생 메시지, 이 나의 평생 메시지가 이 시대의 메시지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시대에 대한 메시지, 요걸 찾아냈어요. 저는 찾았어요. 저는 가정에 상처를 입고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제 가슴 속에 그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복음의 가문을 이렇게 세워라. 그리고 세상을 쳐다보니까 세상도 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시대의 문제구나. 그러면 이 시대에 복음으로 가정을 치유해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예방해라. 우리 후대들 데려다가. 그래서 제가 그 예방으로 기도하다가 시작한 것이 키즈복음 스쿨, 그리고 성경적 부모교실, 그리고 성경적 데이팅 교실, 성경적 부부교실을 또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예방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메시지. 여러분에게도 평생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계속해서 메시지가 와닿게 만듭니다. 어디서 와닿게 하냐? 우리 단체로는 전체 메시지가 여러분 딱 와닿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핵심 메시지죠. 핵심 메시지를 딱 받으면 여러분의 전체 세계복음을 흐르는 메시지가 쫙 우리에게 딱 전달되죠.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딱 붙잡으셔야 돼요. 강단 말씀 속에서 나와 우리 가정에 내 하는 일의 답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강단 말씀을 놓치는 사람은 자기를 놓칩니다. 자기 일을 놓칩니다. 가정을 놓칩니다. 안타깝죠. 그걸 놓치고 딴 걸 붙잡으면 되겠어요? 제가 어제 우리 누나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누나가 매형 왔길래 기도 중에 뭐냐고 그랬어요. 기도 중에 RTC를 세우고 이러냐고 들어서, RTC 세우고 하는 것은 기도할 사람이 따로 있고, 지금 누나와 매형은 그게 기도할 제목이 아니다. 지금 시간표 그게 아니다. 지금 당연히 기도할 것부터 찾아봐라. 그건 나중에 도전할 기도 제목이지, 지금 당연한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된다. 그제 쭉 설명을 했더니 그때 딱 알아들으면서 맞다 그러면서 매주 올 테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다른 데가 살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가족 좀 살려달라고 저한테 그래.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맞다. 가까이서 참 살아야겠구만. 저도 우리 성도들 현장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 현장에 집중할 계획을 지금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지교회마다 직접 찾아가서 제가 사역하고 여러분의 사정을 직접 듣고 거기에 당연한 메시지 주고 당연한 기도에 붙잡게 이렇게 사역을 지금 저도 조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도전할 기도 제목은 나중에 하시고 도전할 힘이 있어야지. 도전할 발판이 있어야 그걸 기도하죠. 일단 지금 당장 당연한 기도 제목부터 찾으세요. 당연한 기도 제목. 당연히 내가 기도할 게 뭔가 지금. 당연히 응답받을 게 뭘까. 그거부터 찾아내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 자신한테. 몸이 병든 사람은요. 당장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도 제목부터 시작하세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당장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 찾아내세요. 딴 건 나중에 하시고. 당연한 기도 제목부터. 자녀가 이미 문제가 있다. 자녀 붙잡고 말씀 집중하는 거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다른 데 갈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당연성부터 시작하세요. 그러고 나면 여유가 찾아올 겁니다. 여유가 찾아올 때 내가 꼭 필요한 거 해야 될 게 뭘까?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 뭘까? 그 다음 찾아냈어요. 그거 찾아내시면 응답이 올 겁니다. 응답이 오시면 그때 여러분한테 도전할 힘과 여유가 생겨요. 그때 내가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RTC도 세우고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당도 건축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 세계 주회종들 돕고 이런 도전하는 기도 제목을 막 그때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당장 기도 제목을 바르게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바르게 찾아내는 것 자체가 기도 응답. 그 응답 못 받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틀려 있어요. 너무나 자기랑 안 맞아. 자기를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놓치는 사람 특징이 자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보면 막 기도 제목은 굉장해요. 진짜 이 사람 같은 사명자가 없을 것 같아. 막. 한번 자기를 놓치고 있어. 당장 자기는 예배도 안 되는데 지금. 주일날 예배도 안 되는데 기도 제목 뭔지 아세요? 세계 선교. 전도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업. 그 기도 제목이라니까? 자기는 주일 예배도 안 되는데 강단 메시지도 못 붙잡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그래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강단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을 기도 제목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는 직장일, 가정일, 여러분 현장의 삶이 있죠? 그 관련된 메시지가 계속 여러분한테 오게 돼요. 기도첩을 읽다 오게 되고 어느 날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다가 탁탁 그게 오기 시작하면 어느 날 양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탁 떠오르기도 하고 막 오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결국 나를 통해서 현장으로 쫙 흘러갑니다. 강단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그 나에게 임한 말씀이 현장으로 전달되어 말씀이 쫙 흘러가야 돼요. 여러 사람은 정확하게 응답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라는 자기가 지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주시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타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발견됩니다. 세 가지 시간표가 보입니다. 어떤 시간 보이냐? 과거에 기록된 말씀인데 현재 나한테 다 성취돼. 아니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 나한테 성취돼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니 이거 4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 나에게 성취돼요. 6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지금 나한테 성취된다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한테. 말씀이. 그리고 현재 내가 받은 말씀인데 이게요. 미래에 쫙 성취될 게 보여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하고 미래가 쫙 보여지는 일이 생겨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미래에 성취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미래에 성취될 말씀을 통해서 현재 지금 내가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무슨 계획을 세우시냐면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실천할 게 뭘까? 이걸 꼭 찾으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저녁에 딱 둘러앉아서 가족들이 차 한잔하면서요.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천할 게 이걸 찾았다. 요걸 서로 나누세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해야 될 가정 예배입니다. 그거 갖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뭘 보시냐면 주보를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내가 실천할 게 나와요. 아, 나는 주보에서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나는 이걸 실천하기로 했다. 그걸 딱 붙잡으면 돼요. 강단 말씀과 주보 두 가지를 딱 갖고 내가 실천할 게 뭘까? 요걸 붙잡고 포럼하는 게 가정 예배입니다. 주일날 저녁에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가셔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세우세요. 내가 늘 가는 직장, 내가 늘 가는 학교, 내가 늘 사는 지역에서 나는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펼칠 것인가? 말씀 운동을 펼칠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서 매주 복음을 전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 시대에 복음의 흐름을 타고 시대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중요한 미션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저 주일날 은혜 받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한평생을 두고 우리가 매주 매일 실천하는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가 실천할 걸 정확히 붙잡게 하시고 오늘부터 믿음의 실천을 하여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 시대 어두운 이 재앙의 시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205장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누가처럼 시대에 흐르는 말씀의 흐름을 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의 것을 찾아내어 지금 내가 실천할 걸 찾아내어 믿음의 실천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믿음의 응답받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밤과 아침과 정오의 시간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중심축을 맞추는 시간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영적 서밋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흐름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경과 역사를 보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지금 우리 가문에 흐르는 흐름과 내 삶에 흐르는 흐름과 이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 복음의 흐름이 점점 희미해지는 이 시대, 재앙시대가 덮쳐버린 이 시대,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회복시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심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른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시며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 주시는 노력을 얻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며 지금 나의 실천할 말씀 무엇인지를 메시지로 부탁해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이것이 현장으로 성취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응답받는 증인들로 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의 얼음을 타는 참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을 있게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전도자들의 반열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회복된 복음을 열심히 전달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게 하옵소서.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정을 파괴하고 있고 이 시대에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가 타락하고 있고 교회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종교와 교회의 타락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올바른 복음을 회복시켜 이 복음을 전달하는 데 생을 거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강단에 흐르는 말씀의 흐름을 타게 하시고 지금 나와 우리 가정이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붙잡을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믿음의 실천으로 믿음의 열매를 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봄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네, 오늘은 지역 지교회별 포럼 유실기박 때 포럼 1시 25분까지 식사와 포럼을 마쳐주시고 그 뒤에 중위자 전도기획과 성가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럼 인도는 지난번 하신 분들 이번에 쉬시고 안 하신 분들 포럼 인도 우리 남자 집사님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 안에 들어온 귀한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쓰임받을 귀한 제자들 머리 위에 일본의 우리 귀한 지교회들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우리 성도들과 또한 전 세계에서 언약 붙잡고 함께 뛰고 있는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성취해 주시옵소서.